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 아멘. 오늘은 의롭다함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꼭 논문을 써야만 됐어요. 그게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논문 써본 사람은 알잖아요. 논문 쓸 때 역점을 둬야 될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인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인용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논문을 인용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용의 예술이다. 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야 됩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나 그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내 주장과 내 의견을 보완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저도 설교할 때 가끔 선배 목사님들의 글을 인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주장을 강화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 사람은 안 된다. 값을 치르면 된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사례를 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데리고 와서 사례를 들어 믿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런 겁니까? 구약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족장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이 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 예증을 펼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들도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왜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권위를 두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그죠?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구원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첫째로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는 것. 예? 하나님을 부르는 게 믿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왜 불러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안집사 이렇게 제가 부르는 건 안집사와 내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 엄마 부르는 순간 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녀가. 예?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사랑의 관계가 된단 말이죠.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단 말이죠.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빠가 공급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출발 역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지는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교회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말할 때 예수향기교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향기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3자적인 모습처럼 그렇게 좀 느껴지고 우리 교회 부르는 사람은 한 몸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다른 거란 말이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어에 온도가 있다. 남편에게 자기 이렇게 부르면 살갑게 느껴지지만 에휴 웬수야 이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뭘 부탁할 때 자기야 이러지. 이 웬수야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언어에는 우리의 표현하는 것에는 다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걸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를 뭐라고? 나의 목자라고. 나의 목자. 그러니까 나의 목자라고 부르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그분이 다 채워주시니까. 목자가 양의 모든 건 다 목자가 채워주는 거거든.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채워줄 거야. 필요한 거. 그러니까 별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렇게 자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딴 나라 가면서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게 너무 걱정이 돼.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기로 아내랑 얘기하고 간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내 아내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누이예요. 이렇게. 왜 물어보겠어요? 이쁘니까 관심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가 내 누이예요 이러면 자꾸 껄떡댈 거 아니야. 껄떡댈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누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에휴 남자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그런 일을. 남편이랑 가는데 누구예요? 친구니까 친구예요 이러겠어요? 친구이기 이전에 남편이잖아. 남편이에요 이래야지. 그냥 친구예요 이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를 보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여기고 있느냐가 다 그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의 말년이 되었어요. 공생애를 거의 끝내갈 때 가이사야 빌립보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명확해지니까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전까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니까 그런 중요한 삶의 나눔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님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죠. 예? 주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 혼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제일 부모로서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기쁠 때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잖아요. 예? 그럴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잖아요. 아이가 가진 무기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아이가 딱 와가지고 난 아빠가 제일 좋아, 난 엄마가 최고로 좋아, 이런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해주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을 때가 그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도. 예? 하나님도 언제 우리를 좋아해요? 언제 그분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믿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게 창세기 11장 후반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부름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 했다고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 쌓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 이사 갈 때마다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 그게 믿음의 전통인 거예요. 그게 전통.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시작이라고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주일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만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영복 씨의 담론이라는 책에 보면 존경받는 양심수 고암 선생이라는 분이 나와요. 죄수들끼리는 뭘 부릅니까? 이름 불러요? 아니죠. 수임 번호 부르잖아요. 105번 이렇게, 100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암 선생이 한 청년에게 다가가더니, 야,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좀 마음이 상해서, 왜 이름을 물어요? 쪽팔리게. 그랬어요. 근데도 계속 고암 선생이, 이름이 뭐야? 이름 좀 얘기해봐. 계속 물으니까, 제 이름은요, 응일이에요. 응일이. 응일이라고. 그러니까 고암 선생이 다시 묻기를, 그 응일의 일자가 한일자 맞지?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네 집 큰아들이 이렇게 징역 와가지고 고생하네. 그랬어요.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서 고생하네. 여러분 예전에 큰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이면 일자를 많이 붙였어요. 일자를 옛날에는. 그래서 김정일이잖아요. 김정일. 김정이가 아니라 김정일이잖아요. 그것도 한일자야 다. 옛날엔 다 그렇게 이름을, 장남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제일 먼저 낳으면.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 집 큰아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큰아들이었어. 내가 장남이었어. 이 생각이 막 든 거죠. 장남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장남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장남이니까 동생들 생각이 나고, 장남이니까 우리의 집안이 자꾸만 생각나니까 내 삶이 얼마나 좀 형편없는지,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란 말이죠. 몰려오는 거. 그러니까 밤에 한숨도 못 자는 거죠. 관계를 불러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뭐라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관계가 다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늙은 여자에게 뭐라고 해야, 뭐처럼 여겨야 된다고요? 어머니처럼 돼야 된다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머니처럼 여기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냥 나이가 비슷한 다른 성도들에게 뭐요?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누구 씨 이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왜? 그건 그냥 사회적인 관계니까. 우린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직분이 있어도 우리가 때때로 형제님, 자매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관계가 어떤 거라고요? 한 가족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요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너희는 형제고 자매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새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을 얻잖아요. 어떤 광고 카피를 보니까 음악은 3번 태어난다 그래요. 음악은 3번 태어난대. 첫 번째는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났고, 두 번째는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불러내주지 않으면 음악은 음악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된다고. 꽃이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하루에 한 20번만 불러보세요. 20번.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삶의 질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든든해. 새 힘이 막 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부른다고 부담스러울까? 아니요. 행복하다고 자꾸. 에휴 귀찮게 왜 자꾸 불러? 이게 아니라 왜 뭐 도와줄까? 이러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믿음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라고요.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시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안하시는 거예요. 제안. 우리에게 자꾸만 제안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제안하면 우리는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듣고 따라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란 말이죠.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그걸 신앙용어로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제안할 때 예,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요. 오늘 3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죠. 3절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온 거예요.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 구절을 인용한 게 뭡니까? 믿었더니 뭐예요? 그걸 의로 여겼다 이러잖아요. 예?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겼다. 예?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었다는 게 도대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 창세기 12장에 봐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며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시죠.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죠. 그죠? 그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제안하셔. 말씀하셔.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근데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2절과 3절에 보면 약속을 더해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안이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떠나면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러고 그가 평생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그가 떠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하실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제안할 때마다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저는 싫어요. 아유, 전 몰라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약속된 축복이 아무것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기적도 없고 성경에 약속된 응답도 없고. 그러면서 늘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는 왜 안 주냐고. 그죠? 뭐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르지 않았는데 꼭 얻는 건 꼭 얻기를 원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표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뭐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이렇게만 해.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는 없어요. 그분의 사전에. 예수님은 아니요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만 있었다고요. 예만. 하나님이 제안하실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모습.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안하실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살던 땅 떠나. 여기 살지 말고 새로운 땅으로 가. 이랬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어때요?
굉장히 사람이 보수적이 돼요. 안정을 취하게 돼. 변화 싫어해. 움직이는 거 싫어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핑계대지 않았다고, 궁시렁거리지 않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갔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그걸 그의 의로 여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믿음의 사건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든 거라고요. 모든 사람의 믿음은 이런 거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가야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거.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혼성 듀오 라나 에로스 포라는 듀오가 불렀던 노래가 사랑해라는 노래예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저는 왜 이게 복음성가에 안 들어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뭐야? 하나님이 제안하시면 예. 한번 세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나. 그냥 무조건 예. 뭐 가사 많잖아. 그냥 무조건 예만 하면 돼. 우리가 말하는 거 많이 필요 없어. 그냥 예. 예만 하면 되는 거야. 예만 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믿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라는 건 내 야망이고 내 욕심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의 출처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게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꿈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걸 실상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걸 가르쳐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럴 때 맞습니다. 제가 복이 될 겁니다. 마치 복이 된 것인 양 여기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게 바로.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나타났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걸로 내가 증거하는 거. 그걸 가르쳐 뭐예요? 믿음이다 이런다고요. 믿음이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저는 저길 갑니다. 이래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제안하실 때마다 그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삶으로 그냥 여기고 살아갈 때 그게 내 삶 속에 실상으로 실제 존재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세 번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이걸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하 여자 건드렸잖아요.
그게 발각될까 봐, 그 임신한 거 발각될까 봐 또 어떻게 해? 우리 아를 죽여버리잖아. 아주 큰 죄 아니에요, 그죠? 살인죄까지, 간음죄, 살인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회개하면 용서해줘. 이러니까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 그게 뭐다? 믿음이라고. 믿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한단 말이죠. 못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죄 짓고 말로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시편 32편 1, 2절이 그 인용한 그 구절 원래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함을 받은 게 복이다. 두 번째, 뭐예요? 죄가 가려진 게 복이다. 세 번째, 정죄를 당하지 않은 게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복입니까? 이게 복인 이유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사망. 죄가 사해져야만 내가 살지. 그러니까 죄사함이 진짜 복인 거라고요. 용서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 그러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뭐 성공한 거, 뭐 돈 많이 번 거, 뭐 잘 나가는 거, 뭐 많이 생긴 거, 이런 것만 엉뚱하게 복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죄 졌어? 그럼 아웃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한 방에. 진짜 받아야 될 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겨우 그냥 몇 푼 더 어떻게 벌어왔다고, 조금 더 늘어났다고, 이 땅에서 겨우 잠시 뭐 즐길 수 있는 것 좀 나아졌다고, 그것만 그냥 복이라고.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왜 이걸 복이라고, 진짜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용서받기 전엔 전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 그래서 3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뭐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어떻게 됐어? 내 뼈가 쇠하였다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 지으면 이런 거야, 그죠? 이랬잖아. 내가 잘못하면 종일도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 그냥 속에서 신음해. 뼈가 쇠하는 것 같아. 진액이 그냥 쫙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편 32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회개 안 하다가 내가 자복해야지 이러고 주께 나아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뭐라고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자복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복하는 것,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믿음. D.L. 무디 목사님이 청년 사역 많이 했잖아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막 다 고백하는 거야. 회개하면서. 그래서 회개 다 하더니 이제 용서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오더니 또 그러는 거야. 또 회개 막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다음날도 또 와서 그래. 그럼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D.L. 무디 목사님이 성질이 확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그 청년한테 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왜 자꾸 와가지고 또 죄를 자꾸 구하고 그래? 아니 한 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왜 계속? 너 용서 안 받은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 잊었다 그랬는데 왜 너는 안 믿고 계속 와가지고 이래? 아니 믿어야지. 용서해 줬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 그냥 넘어가야지. 아니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왜 용서 못 받은 것처럼 늘 그걸 마음에 쌓고 사냐 이거죠. 에?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없어서. 에? 우린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내가 용서받았다.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에?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끝까지 아니야 난 용서 못 받았어.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끝까지 우겨 버텨.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예수님이 씻어 주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죠. 예?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내를 뭐라 그래? 누이라고. 부전자전이야. 어쩌면 진선이 의선이는 그러지 마라. 똑같이 고짓을 해. 근데 그 장면 뒤에 황당한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 여러분이 성경 가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이어지냐.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좀 끝나야 되잖아. 근데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그것에서 100배나 얻게 돼. 100배나. 그래서 거부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저게 이렇게 기록되는 거 보셨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잘못됐어. 그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면 거기서 끝나야지 하나님도. 근데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셔? 거부가 되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신다고.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100배의 축복을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자기의 삶 속에 성실히 살아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더 놀라운 역사, 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앞에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100배라는 게 뭡니까?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100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 보면 여기 뭐 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보면 좀 스케일이 커야 되는데 병화 집사 한 달에 월급 얼마 받기를 원해? 1,000만 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받기를 원해. 그럼 거기에 100배를 하나님이 만약 주신다고 생각해 봐. 얼마야? 10억 그죠? 10억. 1년이면 120억.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것에 100배. 근데 우리는 어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없어. 전혀 소망이 없어. 그냥 찌질이처럼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 그냥 어떻게 떼이지는 않고 어떻게 내 거 내가 지키면서 요거 짱박아두고 나가 잘 먹고 살아봐야지 뭐 이러고 산단 말이죠. 이게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업해 그럼 거래처 몇 곳도 원해. 뭐 한 5곳만 이렇게 밴댕이 속이라 5곳만. 그 100배 하면 몇 곳? 500곳.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뭐 지영 집사 우리 뭐 학원의 아이들 몇 명 더 오길 원해?
한 3명만 얘기해도 300명 오는 거 아니겠어? 그럼 대형 학원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루아침에? 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에? 그냥 내게 주어진 짜투리 작은 거 가지고 거기서 그냥 콩닥콩닥 이렇게 자꾸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분의 제안대로 순종해 살면서 그분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용서 구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그 넓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약속돼 있다는 걸 믿어야죠. 예? 자꾸 죽판을 튕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거. 예?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얻는 거.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부르고 그분과의 관계 아버지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제안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실수해 괜찮아. 괜찮아. 다 그렇게 잘못할 수 있어. 회개하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거부가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한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민족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국가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도전과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